이라는 시인의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치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응달에 햇빛이 드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과 같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것이다. 성령 강림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사도행전 7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기독교 박해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줄어들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5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무렵, 물론 줄었다, 흩어졌다라고 말하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정황을 바라보면, 정황상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120명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믿는 자들이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당시의 사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언제 어느 때에 핍박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시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마음 놓고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런 상황으로 저런 상황으로 이래서 저래서 흩어져 버리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흩어진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형편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두고 우리는 변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서 감사, 찬송이 나왔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런 어려운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로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냥 평이한 평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보고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한 말이 본문의 14절이라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도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과연 아니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 사마리아도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그러한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정말로 깜짝 놀라서 놀란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급하게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 작은 땅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들어가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정복 정책 중에 하나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타 민족들과
섞여서 혼혈로 결혼하는 그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 특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생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기원적 약 587년 무렵에는 남유다도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반세기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케 해달라라고 요청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비열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인가?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인가? 저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파송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또한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정통 유대인이 접촉할 수 없는, 접촉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친히 직접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 사고까지 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저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원에서 사역을 하였던 대천덕 신부, 본인은 신부라고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싫어하고 목사라고 친히 불리기를 선호했다라고 말합니다만, 대천덕 신부는 성령 충만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루도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엄청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 그대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시는 것이 친히 아쉬워서 그 빈자리를 메꿀 방법을 보혜사 성령으로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존 스토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성도에게는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라고 하는 이러한 8가지가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천덕 신부 존 스tott 이런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성령 충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내 인생의 알매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껍데기 인생, 껍데기 신앙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작은 겁니다. 충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모든 것으로 채워졌을지라도 단지 겨자씨만한 그러한 것만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부피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라고 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알맹이, 그것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씨앗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만 하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큰 씨앗이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나 열매가 껍데기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셨던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셨으나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것 또한 모자라서 주시고 다 주셨음에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부활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까지 허락하셨다. 이것 이상으로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1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씨앗인 줄 고백하고 다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초대 교회가 받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어떠하였는가, 저들을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성천 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생각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면 그 말씀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패배한 장소, 절망의 장소,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실패의 장소였고 패배의 자리,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말고 묵묵히 지키고 있으라. 왜냐하면 그 자리,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제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새로운 새날의 역사가 쓰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7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들은 그렇게 그 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세운 민족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있으며 접촉할 수 있겠어?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랬던 저들도 변화되고 또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베드로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 더더구나 더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듣도 못도 못한 하늘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주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랬음에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순간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뿐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랬던 그에게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삶의 순간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친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직접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또 세우시는 것과 같이 내 손으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 손으로 사마리아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도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노라. 아마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눈물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이 기쁨이 되고 그리하여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어제와 다른 그러한 새로운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문제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와 책망 속에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을 보내고 요한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시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가 2000년 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과 같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성령 부어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2000년 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삶 가운데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이 이와 같이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를,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